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바른 중보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헌금함 밑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이름이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보통 중보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 제목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참 늦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그 포스트잇에 적힌 것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보기도는 그 기도를 대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사람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이 분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처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약간은 그게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약간 충격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사실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했었나, 과연 기억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삶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나 어떤 신앙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재수를 하든 그 자녀의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대학 붙여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통해서 약간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그 수험 생활 고3 친구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신앙이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들 고3 때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가 고3의 시기를 그 입시의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달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온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주로 언제 생깁니까? 이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위기나 간절한 삶의 소원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 평탄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정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시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며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고 주의 기업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희 대대로 이어갈 기업이다. 우리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그 원어로는 나할라라고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 굉장히 독특한 이스라엘의 그 뿌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 기업의 땅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성전 있죠. 또 그 거룩한 성전 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고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나라가 침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시로 되어 있지만 정말 비참하기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비참한 건 이제 2절 3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 사람들을 죽여서 길에 다 버려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예루살렘 어디를 둘러봐도 피가 이렇게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방에 시체가 가득하고 매장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인에게 이런 상황이 더 아팠던 이유는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제발 이 고난을 멈춰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구원해달라는 수준을 넘어 어떤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먼저 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의 전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반복한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기업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끌려간 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려간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보고 기업을 잃어보고 성전을 잃어보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죄악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조상들의 죄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 날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아오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맞고서라도 깨달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4절에서 말했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의 반대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시체가 예루살렘 시내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 피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거나 자신들의 무력함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한순간에 세상의 조롱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순간에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죠. 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삶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쁨이, 능력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보면 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 시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갇힌 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갇혀있는 자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안 잘 나가는 것, 자기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거든요. 시인은 가장 영광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어디가 영광이지?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형통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순식간에 뒤집으셔서 영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광보다 헛된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갇혀 있어도 뒤집어 주시고, 병들었어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을 주시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뒤집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는 민족의 순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거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될지는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우리가 많이 어두웠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역시 뒤집으실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 교만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 정말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계속 꿈꾸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가 다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족의 순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서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시나 어리석음과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며 우리 삶을 바꿔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품만 교회 온전히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